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항상 머리가 떡지고 꾀죄죄하게 다니던 아들이 갑자기 아침에 깔끔하게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요, 나와서 오늘 뭐를 입고 나가야 되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으면 엄마가 활짝 웃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죠? 야, 너 요즘 연애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우리가 대번에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고 또 그 대상을 소중하게 여겨요. 하나님은 1, 2계명을 통해서 나 외에 다른 대상 사랑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계명 첫 부분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것들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죠. 부모나 자녀, 그리고 내 사업과 직장, 지금 당장 그만두고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건 멈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는가? 해답은 삶의 이것저것을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언급을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누고 부른 찬양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것과 함께 굉장히 이제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또 어려운 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제목 정하는 거예요. 근데 제목 정하는 것만큼 힘든 게 찬양입니다. 어떤 찬양을 불러야 될까?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 말씀 잘 적용하고 도전받는 찬양이 무엇일까? 혹시 이 찬양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 멜로디가 어렵거나 너무 높아서 같이 따라 부르기가 힘들지 않을까? 찬양 고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난주 찬양 부를 때 은혜가 참 됐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진실함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여러분 뭐가 나타나야 될까요? 어떤 반응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행동의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너 나 사랑하긴 하니? 너 나 사랑하는 건 맞아?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계명을 확 짜면 뭐가 뚝 떨어진다고요? 하나님 사랑, 그 엑기스가 턱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 2계명에 이어서 이제 3계명과 이 4계명,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반응, 어떠한 표현들이 나타나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계세요. 어제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몇 번이고 반복하면서 쭉 읽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이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강찬아, 사랑한다면 반응해야지. 사랑한다면 날 소중하게 대해줄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사랑한다면 어떻게 표현하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어쩌면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서투를 수도 있고요.
또 잘못된 방법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그 바른 사랑의 표현이 무엇인지를 잘 우리가 발견하고요, 하나님과 더 풍성한 그 사랑의 사귐 가운데로 들어가 우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3계명을 보도록 하시겠어요? 20장 7절 말씀을 보시죠. 20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망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전을 가서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예요. 늙거나 정신이 흐려져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것. 왜 한글 성경에 굳이 이 단어를 썼을까 좀 궁금한 거예요. 원어로 가서 보니까요, 이 단어는 쓸데없이, 의미 없이, 헛되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 부르지 말라, 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분별력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목적과 의미를 상실하고 아무렇게나 오용하고 남용하지 말라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요즘 시대 개인정보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바로 명의도용이죠. 초상권 침해도 문제가 됩니다. 남의 이름을 자기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어떤 글에서 이런 예를 드는데요, 참 이해가 확 됐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 성도님이 우리 동네 이 앞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그 편의점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그 빨간 벽돌, 그 잘 보이는 교회 있잖아요, 세안교회. 그 세안교회 담임 목사님 이름이 이강천인데요, 그 이름으로 제가 소주 한 병만 이름 달고 가져갈게요. 계산은 이강천 목사님이 오셔서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바로 누군가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무 사람에게나 이름을 알려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나가는 낯선 행인에게 제가 갑자기 다가가서 전 이강천입니다. 그럼 저를 아세요? 굉장히 당황스러워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만 이름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날 아니까 이제 날 아는 그 이름, 나의 이름으로 날 아니까 불러달라라고 그렇게 제 이름을 소개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도요, 그 의미와 목적에 맞게 부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말씀을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라. 그 명령에 모세가 이렇게 반문을 하죠. 하나님,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 도대체 누가 보내서 우리에게 왔느냐, 우리를 인도해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당신을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소개를 도대체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함께 3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가르쳐 주세요. 여호와, 그 이름에 대한 연구와 논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에 다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수도 없고, 그리고 여호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자면 오늘 저녁까지 시간이 흐를 텐데, 여기서 15절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갑자기 나타난 분도 아니고, 그리고 모세가 자기 임의로 만들어낸 신도 아니라는 거예요. 즉흥적인 신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가 있는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조상,
조상 때부터 알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야. 그리고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자주 참조하는 성경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교회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뛰어 들어가다, 그래서 다이브를 잘 보여주는 본문인데 바로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이 본문은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꼭 표시해 놓으시고요, 여러분 종종 한 번씩 가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는데,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발견할 수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죠.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누구로 나타났다고요? 전능의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엘샤다이. 우리 동네에 있는 빵집 이름. 그래서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엘샤다이. 그런데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줄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예요. 여호와. 자, 그리고 4절과 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 조상들과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낼 거야.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구해낼 거야. 이집트에서 들려오는 그 신음소리, 고통의 소리를 내가 다 듣고 있어. 내가 지금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단다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6절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을 너희들이 이렇게 알고 기억을 해야 돼. 내 이름에는 이러한 의미가 들어가 있어. 그리고 주시는 말씀 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아멘. 여러분,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요,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하다. 우리를 이집트와 같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분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편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찬송하고 있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러분, 이런 명령인 거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 이름을 다른 의미로, 다른 목적과 이유로 헛되게 함부로 사용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여요. 강력한 무기와 막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블레셋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격파를 당합니다. 박살이 나요. 그때 어떤 작전을 세우고 있는지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을 보면 잘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셨는고, 왜 우리가 블레셋에게 졌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왜 우리가 졌지?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패배감을 안겨주시는지 모르겠어. 그리고요, 방법을 세우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라고 합니다. 야,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승리할 수 있을 거야. 착각에 빠져서 그들이 함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함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궤는 빼앗겨 버리고요, 범죄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비참하게
전장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하지만 구원하심을 믿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네가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달려간다, 나아간다 그러면서 몰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어떻게 합니까? 쓰러뜨리는 거예요. 놀라운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그 이름에는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우리가 혹시 다른 목적과 이유로 사용하고 있나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처럼 누군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복수하기 위해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도덕과 윤리, 상식을 무시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그 모습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에요.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그분의 명예를 우리가 훼손시킬 때가 있습니다.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예전에 차 뒤에 이 물고기 모양이나 십자가 그리고 성구가 이렇게 쓰여 있는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차들을 종종 볼 수가 있었어요. 앞에 이제 차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운전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실수인지 신호위반하고 쑥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모습 혹시 누가 보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문구가 써있는 차가 신호위반하고 쑥 지나가면 저도 부끄럽고 교회도 부끄럽고 누구도 참 민망합니까? 하나님도 민망하신 거예요. 스티븐 차녹이라는 청교도 신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식탁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상점에서는 이교도인으로, 서재에서는 사탄으로 행동하는 것은 통탄한 일입니다 라고 지적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많이 사랑하십니까? 대답이 왜 그러세요? 하나님 많이 사랑하세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표현해야 되는 모습, 하나님께 나타나야 되는 반응이 있어요. 바로 그분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고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모습. 저와 여러분 모두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 그 명예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 가운데서 담대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새안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누구를 사랑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오늘 사계명,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 우리 형제님들 사랑에 빠지면요, 아무리 자매님의 집이 멀어도 데려다 줍니다. 아무리 멀어도요. 여기서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일산이나 저 위에 아무리 멀어도요, 북한 아니면 데려다 줍니다. 자매님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자기야, 나 집에까지 데려다 주면 너무 멀어서 피곤하고 힘들 텐데 그냥 들어가.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래, 알았어. 나 집에 들어가서 먼저 잘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괜찮아. 내 체력이 얼마나 좋은데. 어저께 잠 많이 잤고, 잠은 죽어서도 충분히 잘 수 있어. 하나도 안 피곤해. 끝까지 집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왜 그래요? 함께 있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일요일 무슨 날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쉬는 날.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주일 예배 드리는 날, 주님 만나는 날. 근데 참 재밌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일요일 쉬는 날이라고 그래요. 10절을 가서 보세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일곱째 날을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날을 왜 안식일이라고 부르는지 11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1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구약에서 그리고 현대 유대인들도요, 안식일 하면 금요일 날 저녁 해가 진 시점부터 토요일 해가 지기 전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이틀이 걸쳐 있는 거예요, 안식일. 그런데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요, 우리는 누구에게서 발견합니까?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저 천국, 영원한 안식,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안식일로 여기고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곱째 날에 쉬세요. 쉬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하나님의 백성들도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제 정말 친한 친구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대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강천 목사, 언제 휴가 낼 거야? 왜? 너 쉬는 날 나도 같이 쉬려고. 제 쉬는 날 같이 쉰대. 얼마나 감동이에요. 저랑 함께 시간 보내고 그리고 교제하고 싶어서 미국에서 자기도 내 쉬는 날 맞춰서 휴가 내서 오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날 쉬시겠다는 거예요. 너도 그날은 쉬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날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나와 함께 만나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은 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요, 카도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따로 떼어놓다, 구별하다, 분리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9절 가서 보면 엿새 동안은 열심히 살아가라. 그런데 7일째 되는 날은 카도시 하라는 거예요. 카도시. 그날은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을 위해서 떼어놓아라 명령하는 겁니다. 한 번은 제 아내와 딸아이가 우리 동네에 정말 피자를 맛있게 하는 집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특별히 이제 저에게 부탁을 하시는 분에게 제가 대접한다고 그러면 너무나 많은 분이 정말 맛있어요. 네, 정말 맛있는데 거기에서 배달을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집에 늦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몰라요. 저를 위해서 피자 두 조각을 거룩은 아니죠. 피자 두 조각을 정성스럽게 다 구별하여 남겨놓은 거예요. 와, 제가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더 다른 거 먹고 싶은 거 있는가? 치킨을 내가 시켜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쉬는 거예요. 11절 사용된 하나님의 쉼,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누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내려놓다, 버리다, 떠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예전에 여러분 이 광고 기억나세요? 회사원이 막 컴퓨터 자판을 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이 탁 변하면서 어떤 이제 문구가 뜨냐면 광고 카피가 탁 내레이션이 이렇게 나오면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러면서요, 얼마나 멋진 해변이 쫙 펼쳐지는지, 그리고 그 해변에서 막 운전하고 있는 모습이 딱 보이는데 그 선전 보면서 야,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잠깐이라도 저기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일한 너희들 잠깐 쉬어라. 그런데 그 쉼은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목적과 이유 있는 쉼이에요. 바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쉬라 말씀을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영어 단어로요, 이 쉼, 휴식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recreation. recreation이에요. re라는 다시, creation이라는 창조. 그래서 이 recreation은 휴식이라는 의미와 함께 잘 보면 재창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음의 가족들 함께 지체들과 교제도 해요. 세안교회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창조의 목적과 이유를 듣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재창조가 회복되는 날. 자,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신 것처럼 우리도 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회복된 에덴 동산에서요, 리크레이션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뛰어놀자. 영적인 에덴 동산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남과 함께 교제하자. 다른 것들 내려놓고 신경 끊고 나랑만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레크레이션 했으면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열심히 살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동일한 안식일이었어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한 사람, 부끄러워요. 누군가 자기에게 말을 걸까봐, 그리고 자기에게 관심을 둘까봐 굉장히 움츠려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점점 자기 자신의 손이 말라 비틀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 들킬까봐 너무나 부끄러워서 옷 소매 안으로 자꾸 손을 집어넣기가 일쑤고요, 옷 품 안에 자기 손을 숨깁니다. 흉측하게 비틀어진 자기 손을 내밀어서 누구의 손잡기도 너무나 민망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그리고 너의 손을 내밀라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 믿고 손을 쭉 내미는데 어느새 자기의 손이 온전하게 변화된 거예요. 깨끗하게 나왔어요. 와, 감사합니다. 내가 늘 숨기고 다녔고 부끄러워했던 이 손을 고쳐주셔서 너무나 좋아요. 하지만 누군가 옆에서 수근거리기 시작해요. 안식일에 예수는 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이 주일, 사랑하는 하나님 안에서 재창조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카도시와 누아흐입니다. 주일을 떼어놓다, 삶의 짐을 내려놓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일을 떼어놓다, 삶의 짐을 내려놓다. 주떼 짐내. 주일을 떼어놓고 짐을 내려놓고 눈에 띄네가 아니에요. 주떼 짐내입니다. 주떼 짐내. 아무리 바쁘더라도요,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하고 회복하는 주일, 하나님께 집중하며 만날 수 있도록 떼어놓고요,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리고 주일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 아름다운 주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세안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제가 신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 함께 3년간 방을 썼던 룸메이트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신대원 시절에 함께 공부하고 또 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주님께 부르짖기도 하고요, 친하게 종종 연락하면서 지내요.
저보다 3살 많지만 그렇게 막역하게 지내다 보니까 친구처럼 지내는 목사님이십니다. 얼마 전 목회 열심히 미국에서 하시다가 개척교회 하시고 그 교회가 안정적으로 잘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후임 목사님 세워서 그 교회를 맡기더니 중국으로 떠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북한에 대한 마음을 예전부터 주셨는데 이제 북한 선교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중단하고 중국으로 들어가셨어요. 목사님 참 강직하고요, 담대한 분이라서 웬만한 일에 잘 눈물을 흘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과 요즘에 점점 신학생들이 줄어가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어려운 교회 상황들, 그리고 참 교육자 뽑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교육자 찾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이런저런 교회의 어려움과 힘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울음이 터져서 그게 멈추질 못하시는 거예요. 너무 애타하는 마음으로 계속 웁니다. 목사님 중국 들어가셔서 사역하는데 너무나 많이 힘드셨구나,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딱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나서 내가 눈물이 멈추지 않아. 어떤 사람이요, 다시 북한 들어가서 예수 믿겠다고 죽은 그 성도님 얼굴이 생각이 나서 내가 눈물이 멈추지 않아. 목사님, 우리는 지금 너무 편하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그치? 우리는 너무 편하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부끄럽다. 그러면서 눈물을 막 흘려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세안교회가 돕고 함께 기도하고 섬기고 있는 국내 농어촌 교회 소식을 가서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이주민, 토착민, 이기주의로 싸움과 갈등이 있지만 복음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 얻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한 자리 한 자리 비어가지만 남아있는 영혼들 바라보면서 힘내어 이 길 달려갑니다. 지금 주일 10명 정도 예배드리고 있어요. 2019년 발병한 암이 재발돼서 50%밖에 남지 않은 간의 10%를 더 제거했습니다. 2022년 올해 췌장으로 전이돼서 췌장 30%와 비장을 제거했어요.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으로 힘들지만 이것도 저에게 은혜가 됨을 믿기에 기쁨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세안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 향한 그 사랑 표현 멈추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우리 주님의 이름 그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과 만나기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는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부끄럽다. 얼마나 도전이 되고 또 제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주일을 거룩하게 떼어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래서 주님 향한 그 사랑의 표현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그 하나님과의 사랑을 날마다 친밀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안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